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GBS가 없고 또래 모임이 있어서 우리 말씀 페이퍼가 있습니다. 좀 꺼내주시고 필기도구를 꺼내주시고, 또 우리 볼펜이 다 떨어졌는데 우리 찬조를 해주셨으니까 필기도구 없는 분들은 우리 오른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우리 또 갖다 드리니까요. 또 열심히 또 필기를 하면서 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벤에셀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뭔지 우리 생각나는 지체가 있나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상 6장 말씀으로 뭐가 어떻게 됐죠? 돌아온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에벤에셀, 법궤가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했는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살아가면서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저는 원래 자신감의 원조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자신감이 늘 흘러 넘쳐서 이렇게. 지금도 흘러내리는 자신감이 보이신가요? 그런데 시성교회 와서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자신감이. 근데 사람은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직장 안에서 사고를 쳤다고 칩시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는 바람에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죠.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라고 생각하고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직장을 찾아가며 열심히 이력서를 내고 면접도 보는데 면접을 100군데 이상을 받고 이력서를 500통 이상을 썼는데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는 자신감을 아예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전화도 못해요. 자신감을 잃어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벌벌 떠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또 반대로 육신의 질병이 걸리잖아요. 육신의 질병. 저도 많이 이렇게 아픈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너무 배가 아파요.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뭐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뭐 때문에 배가 아픈지 모른다 그래요. 충격에 빠집니다. 큰 병원을 갑니다. CT 찍고 MRI 찍고 다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왜 아픈지 모르겠다. 뭐 때문에 배가 아픈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충격에 빠집니다. 한의원으로 가야 되겠다. 진맥을 짚습니다. 왜 배 아픈지 모르겠다. 왜 머리 아픈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무슨 병일까? 의학이 발달했다 그랬는데 이 변명이 없어서 나는 죽을 정도로 아픈데 나는 어떻게 되지? 두려움에 떨고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부인이 결혼을 했다면 남편의 손을 잡아주면서 격려해줘야죠. 잘한다 해야죠. 그리고 면접 보러 갈 때 남편이 이리 부들부들 떨 때 아내가 손잡고 같이 가줘야죠. 어이구, 우리 남편 잘했어. 이렇게 면접 잘하고 와. 이런 과정이 있고, 취업이 다시 되면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면서 자신감이 회복하게 됩니다. 아니, 아파서 어떤 병인지 몰라서 밝혀지지 않을 때 큰 두려움이 있다면 어떻겠죠? 굉장히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이것은 이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고 이 문제 때문에 배가 아픈 겁니다 라고 딱 지적을 하면서 머리 아픈 건 약 먹으면 낫고 배 아픈 건 수술하면 낫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갑자기 자신감이 살립니다. 약 먹으면 낫구나. 나 나을 수 있구나. 나 수술하면 나을 수 있구나 라고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0대 때 자신감이 없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 나는 정말 밤새서 코피 터지면서 공부했는데 성적이 떨어졌을 때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데 내가 한 번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시험 문제가 정말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늘 50점 맞던 아이가 너무 문제가 쉽게 나와서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100점을 맞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는 한 자매가 있었다고 칩시다. 얼굴에 혹이 났어요. 그래서 이 혹은 굉장히 사람들로 하면서 이렇게 허묘스럽게 봤기 때문에 그 자매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누군가 나를 다 너무 혐오스럽게 쳐다보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을 들여서 성형수술을 시켜야죠. 이 혹을 떼고, 혹을 떼면서 이렇게 성형수술 하는 김에 이제 피부도 좀 약간 좋게 하고 쌍꺼풀도 좀 하고 이러면 양약을 해. 좀 턱도 좀 깎고 이러면 그 자매의 인생이 달라지네. 사람들이 날 혐오스럽게 봤는데 이제는 침을 흘리면서 남자들이 날 쳐다보네. 그러면 자신감을 확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청년의 때는 결혼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가 결혼하면은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품어주는 거구나라는 그 사실 때문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만남.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자신감을 잃어갈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속에서 늘 쓰러질 때 자신감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자신감을 회복하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자. 은혜를 받을 때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터치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 내 옆에 계셔서 나한테 사랑한다고 속삭여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도 이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 내 기도가 응답되었네 라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되면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제껏 20년 이상 모태신앙의 경우에는 20살 이상 그리고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신앙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관심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날 향한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아니 있었다가 잃어버렸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에벤에셀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감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좀 자신감을 내십시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침체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를 빼앗겨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그런 침체기, 연약함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통해 역사하셔서 저절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20년간 침체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시대 때 자기 멋대로 행했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준비시켜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20년이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신감을 가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체기에서 다 죽어갔었는데 말씀을 듣고 이제 일어나네? 자신감이 생기네? 올컨이 잘 됐다. 그러면 이참에 우리의 우상들을 싹 제거하자. 우리 우상들을 한번 청산해보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그럽시다. 우리 자신감 있으니까 나아갑시다 하니까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블레셋을 이겨버려요. 그리고 블레셋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신감을 얻고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할 때 가장 무서워서 떠는 자가 바로 사단이에요. 가장 싫어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면, 자신감이 회복되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상을 불태워버린다 그러면 사단이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큰 우레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좀 만나고 우리가 자신감을 좀 회복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7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괴가 기란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러분, 침체되었다가 회복한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자신감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출발점은요, 항상 터닝 포인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터닝 포인트를 찍고 나서도 조금만 지나가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터닝 포인트를 다시 생각하고 잡아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체기에 빠져 있었어요. 20년이 지났어요. 이 말은 보세요.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때문에 마음이 상했잖아요. 여호수아 시대 때는 법궤만 가지고 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법궤만 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면 요단강이 갈라졌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 아니 그 4장에는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전쟁에서 패했단 말이에요. 3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법궤가 저절로 돌아왔는데 그 법궤를 들춰보다가 사람들이 또 많이 죽으니까 법궤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너무 까칠한 하나님이구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20년 동안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경계에 있는 기란 야림 땅이 20년 동안 멈춰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아예 생각을 안 했다는 것과 뿐만 아니고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본부인 실로라는 이 땅에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당장 이스라엘 땅에서 성막이 있는 실로 한 가운데로 와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말씀 없이 살겠다, 나는 하나님 임재 없이 살겠다, 우리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으니까 나는 그냥 자신감 없이 살겠다, 이것을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이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한다고 하지만 그 임재가 내 한가운데 있어서 그게 중심축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20년 동안 말씀으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20년 산 거예요. 내 힘으로 20년간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20년이 지나면서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내 말씀이 내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10년, 20년을 열심히 살았으나 이것이 다 헛거였구나. 솔로몬이 말한 헛된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만에 깨닫게 된 거예요. 20년 만에.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내 20년 동안 없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닝 포인트를 그제서야 찍는 거예요. 그제서야 20년 만에 터닝 포인트를 찍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사모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모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리가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년 동안 노를 저었는데 이 배는 기둥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20년 동안 노를 저었는데 배가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 그런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는 것을 안 하고 20년 동안 노를 저으니까 배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20년 만에 깨달은 게 배가 저기 묶여 있구나, 저것을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20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20년간 이렇게 고통을 당했느냐 20년간 자기 뜻대로 행했느냐 생각해보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 법궤 때문에 한번 패했고 상처 입었기 때문에 그냥 침체가 된 자신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취업을 소망했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소망해서 시험을 쳤는데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소망해서 그 자매한테 고백했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거예요. 실족한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나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왜 이거 안 되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론일 뿐이야, 신앙은 그냥 이론이지 현실은 달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신앙, 이론이라고만 생각하고 현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이거는 따로 이거는 따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다, 이거는 이론이고 실제는 다르다 생각하다가 20년 만에 터닝 포인트를 짚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성경대로 믿어보겠다, 그 마음 태도가 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돼서 자신감을 얻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20년 만에 그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아직도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터닝 포인트를 찍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를 저을 때 기둥에 있는 끈을 먼저 푸는 게 이게 출발이에요. 이게 출발. 이거 없이 여러분 아무리 노를 젓고 아무리 여러분 해도 하나님이 그 인생 한번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원리는 하나님이 돌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그 원리, 성경적인 그 원리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이 있고 자신감을 얻고 에벨렛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깨달음.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그냥 회개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가 있는 회개. 힘차게. 열매가 있는 회개. 열매가 있는 회개. 열매가 있는 회개를 해야지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어요. 회개라는 마음이 단어가 뭡니까? 원래 다음 시간에 우리 회개에 대해서 GBS 공부를 할 텐데요. 회개라는 마음을 바꿔먹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그냥 마음만 바꿔먹는 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그죠? 열매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닝 포인트를 찍고 돌아왔어요. 사모합니다. 이게 회개 출발이 된 거잖아요.
사무엘이 설교를 했죠. 자신감 회복이 됐죠. 우상들을 우리 불태우자. 열매가 뭡니까? 미스바의 광장에 모였어요. 나왔다라는 거예요. 액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물을 붓고 울면서 통곡하며 금식했다는 거예요. 금식. 또 다른 액션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들을 다 들고 왔어요.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우상들 들고 오는데. 그리고 우상들을 불태워 버리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어요. 침체되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것이 우상 때문이었구나 알게 되었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자신감을 얻었고 회개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회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열매가 있었어요. 미스바 광장에 모였고 우상을 들고 왔고 금식했고 우상들을 태워버리는 액션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이방신들을 버리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만 믿으면 그 가나안 땅에서 아직 가나안 사람들 나와 있기 때문에 왕따 당할 수 있거든요. 물물 교환이 안 되고 힘들거든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도와달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면 안 도와줄 수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만 믿으면 혹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할까? 그러면 이방신들을 같이 믿으면 좀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양다리 걸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을 한 번에 회개의 열매로 다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욕 먹는 게 있나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미쳤다라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잘생기고 키 크고 피부 좋고 성품 좋고 뭐 악기도 잘 다루는 사람이 있으면 솔직히 재수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여기 아까 피아노 친 형제. 피부도 좋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유일하게 운전은 못했는데 지금 운전도 잘해. 운전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미쳤잖아요. 솔직히 미쳤다. 우리 뭐 예수 믿는데 이런 외형적인 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기 때문에 미쳤다는 얘기 한번 들어봐야죠. 직장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임원들 중에서 우리 지용 형제가 작년에 전역하고 나서 지금까지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건 이제 뻥일 수 있으나 특별한 그 이유가 아닌 이상은 다 왔어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해요. 미쳤잖아. 왜 저러는데 20대 때 미쳤다는 얘기 들어봐야죠. 우리 청년부 회장 되자마자 갑자기 예배 자리에 나와요. 예배자. 저희 아내가 미쳤다 그랬어요. 내 동생이 미쳤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얘기 한 번 정도는 들어봐야지. 예수 믿는데 자존감이 확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미쳤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한번 가볼까? 내가 금요기도에 한번 나가볼까? 새벽기도에 한번 나가볼까? 저놈이 금요기도에 나왔는데 미쳤어. 이런 얘기 한 번 정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구촌 학교 가는데 한번 가볼까? 네가 가? 미쳤어.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결단들이 있을 때 하나님만 믿겠다. 건전하지 않는 것, 잘못된 습관, 음란, 게으름 하는 잘못된 모든 태도들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손해가 되더라도 다 내려놓는 그 회개의 열매가 있다면 여러분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적 전쟁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도 하나님의 큰 우레를 받아서 한 번에 블레셋 사람들을 싹 쓸어버립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고 동네에 돌멩이 들고 막대기 들고 쫓아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백갈 그 아래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기로 작정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회개하고 미스바의 광장에서 금식하며 우상들을 태우며 회개의 열매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에베네셀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도와주셨군요.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해서 회개의 열매가 있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어서 예수 믿기 때문에 너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믿음을 지켜내며 나아갈 때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큰 우레를 한 번에 바라셔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을 때 그때 고백하는 게 바로 여기까지 도와주셨군요 라고 얘기하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미쳤다는 소리 한 번 들어야죠. 한 번.
저는 20살 때 들어봤어요. 20살 때 들어봐야 된다. 20살 때 들어봐야지. 한 번은 들어봐야지. 너 미쳤어? 수련회 가게 뭐 이런 얘기 들어봐야지. 이런 얘기. 성경국 가는데 너 미쳐서 성경국을 가?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셔야죠. 이성 콘서트 하는데 미쳐서 너 그런 데 가게? 한번 들어봐야죠. 한번 들어봐야죠. 그때 그것을 이겨내게 될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군요라고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하고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얻고 싶습니까? 회복을 하고 싶습니까? 사모함을 회복하는 터닝 포인트를 찍으십시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희성교회 청년부 형제자매들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